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이사야 64장에서 6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놀라운 선물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 땅에 땅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주님, 새 땅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이라도 들고 가게 해주세요. 기쁘지가 않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 새 하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 하늘은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급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선두그룹 하늘나라에서도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뭘 자꾸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충분한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또 뭔가를 맡기실까?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많이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확실한 건 그분은 우리와 다르시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공. 그분이 계시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일부를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존재하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존재하지 않은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도 우리가 더 깊이 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계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시야를 갖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보시지만 미래도 함께 보시는,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현재를 보시면서 미래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도 보지만 미래의 모습도 보시고 현재의 능력도 보시지만 잠재적인 능력도 함께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시야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여러분 40년 뒤에, 약 한 40년 뒤에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점령군의 마음에는 지금 전리품의 혈안이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특히 성전 안에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올 때 황금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황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놨나 싶어서 로마 군인들이 돌을 다 끄집어서 하나씩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원한 곳으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 가운데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늘나라로 갑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를 바라보지만 열심히 현재 가운데 살아내면서도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천국 소망을 갖는 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20년, 30년 남았는데 어떻게 잠깐입니까? 아이,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야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잠깐이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야로 살게 되면 양보가 쉬워집니다. 나눔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용서가 쉬워지고 용납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에이, 김 집사님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고 손해보며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천국 소망으로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땅이 있으면 이렇게 참 든든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천국 입주민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천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2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모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새 집 같은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쉽게 말해 뭡니까? 신혼집 같더라. 얼마나 좋은지 신혼집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이 신혼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공간은 어떤 곳인가?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그 경험에 비추어서 각 시대별로 갖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를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가지 않았냐면 더 멀리 나가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지 않았죠. 선입견이죠. 고정관념이죠. 그걸 깬 사람이 이제 콜럼버스죠.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하늘나라는 어디 있나?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해를 증폭시킨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고 안녕 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다. 인류가 이제 우주선을 쏘게 됐어요. 자, 드디어 하늘나라를 우리가 만나겠는구나. 거기에 이 지구 바깥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주선을 쫙 쐈는데 지구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하늘나라는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지구보다 더 큰 영역이 있어요. 우주. 와, 이 끝이 어딘가.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끝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차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죠.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우리 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죠. 우리 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검사해도 안 나와요. 그러나 반드시 있죠. 공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우리 안에 지금 마음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영혼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가 여기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안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은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개념의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23절을 보시면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심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광대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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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니라.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심판받는 영혼들을 향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반대로 선물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이 벌레에 파먹히는데 그 벌레가 죽지 않아요. 그들이 불에 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참혹한지 견딜 수 없을 정도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되, 형벌을 받되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는 천국과 소망, 지옥의 그림 언어로 이제 총 66장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끝으로 읽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예배하신 그 귀한 선물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시야로, 하늘 시야로, 영적인 시야로 가득 채우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이사야 66장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귀한 천국 시민으로 잘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허락하신 것들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열심히 살아내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방학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재영 선교사님과 황간중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 새벽에 또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 고정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양보하며 용서하며 나누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살아내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학생들이 영락에 속한 우리 학교들 가운데 열심히 자라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셔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귀한 영락의 교육기관 속에서 자라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좋은 교회들,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도격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재영 선교사님, 황간준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 또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창의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